여러분, 한국에서는 5월 21일 그날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5월 22일이 부부의 날로 정했느냐? 아마 여성 가족 부에서 주관으로 건전한 가족 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로 개최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고 22일 부부 둘이잖아요. 부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이 부부의 날에 이제 한국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기사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한 기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아마 부부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20세 이상 기혼 남녀 820명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무엇을 조사했냐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가?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언제 제일 상처를 받느냐? 그 대답이 뭐였냐면 바로 배우자가 나를 무시할 때. 이거는 뭐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부자지간 관계도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무시할 때. 이거는 뭐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도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조직이나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참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상처받을 때가 배우자가 날 무시할 때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자의 경우, 남편의 경우 언제 아내가 부인이 뭐라고 했을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느냐, 이렇게 아마 물어봤나 본데, 코테이션 하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그렇지 뭐, 요거를 좀 저는 추가해서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 또 하는 게 뭐 있냐? 이것도 남편이 직장 없어서 집에서 놀고 먹으면 이거 아내가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이거 진짜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죠. 그렇죠? 또 당신은 남자답지 못하다. 그것도. 또 당신은 몰라도 돼.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몰라도 돼. 그러면 이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 그러면 여자 경우는 언제 남편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느냐, 그래서 상처를 받느냐 보니까,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남편이 더 똑똑하다는 건 아닌데,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마 이제 남자들은 여자가 자꾸만 이렇게 막 제가 무슨 생각이 났지만 말은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상처 있고 무시당하는 느낌. 또 그것밖에 안 돼?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의 그 발언의 배경은, 나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거 못하느냐? 그것밖에 안 돼?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또 됐어. 아내가 막 이렇게 남편 뭐 이렇게 말하고서 도와주려고 뭐 하는데 남편이 한마디 됐어. 그 기분 진짜 김새죠. 그렇죠? 남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릴 때, 우리 남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담으로 깎아내리는데, 아내를,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남편 친구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는 거. 또 부모님이나 집안을 비난할 때, 남편이 나의 부모, 그러니까 이거 이석우 집사님 오늘 어떻게 타이밍이 참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만일에 우리 이현희 집사님한테 이제 장인 장모님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자면 비난할 때 그러면 이건 부인한테 이제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소희 집사님 그러지 않을 줄 믿고 제가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식 잘못 키웠다며 나를 탓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비들아 예배소서 6장에서 자녀의 교육 책임은 남편, 아내, 부모 둘 다 책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정서는 남편은 일하고 아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아내가 자녀 양육 책임이 다 있다. 이게 다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탓하는 거예요. 당신 뭐 했어 집안에서? 애들 학교에서 문제 일어날 때 그렇죠? 이럴 때 아내가 남편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과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부의 날에 이 설문조사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느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또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또 다른 점이 많고 또 죄성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말로도 상처를 입히고 이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부를 관계에서 가정에서 자녀도 그러고요 부모님도 그러고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을 느낄 때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세워주는 말 그렇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동시에 칼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 입히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말을 참 지혜롭게 사용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edifying, building up. 건축가가 가정 건축가가 돼서 부부관계도 자꾸만 세워가야 되잖아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집안을 그렇죠? 부부관계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발언 전에 마음가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할 때 당신 그것밖에 안 돼? 당신 집에서 뭐하고 자녀를 그렇게 이런 발언들을 보면요. 무시하는 발언이 왜 나오느냐? 마음이 남편이 교만해서 그럽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면 나는 이 정도 된 줄 아는데 내 아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아내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발언이 아니라 당신은 나보다 훌륭해. 야 어쩌면 당신 나는 이거 못하는데 당신 이렇게 잘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빌립보서 2장 배웠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훌륭하게 여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거 이게 가정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실천에 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더욱더 나아갈 때 겸손해질 때 부족함을 깨달을 때 야, 내 아내가 진짜 훌륭한 여인이구나. 나보다 다 진짜 낫다. 진짜 중심으로 내 아내를 존경할 때 존경심이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 막 내리깎습니까? 오히려 팔부출 괜찮습니다. 어땠습니까? 자랑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아내가 이 캘리그라프 글씨 예쁘게 쓰는 글씨 종류가 많은데요. 이젠 뭐 어저께 알았어요. 그거를 우리 윤전도사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윤전도사님 결혼식 때 아마 성경 구절을 아내가 써서 액자해서 선물했는데 저는 아직도 아내한테 그 선물을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결혼식 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의 멋진 캘리그라프는 선물을 못 받았지만 그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퍼 사람은 나의 아내다. 거기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자가 나의 주님이니까 그 신학 원리가 가정에 적용돼서 제가 위로받았는데 그 글씨체를 제가 아내한테 문자 메시지 받은 거를 제가 좀 페이스북하고 여기저기 하고 또 우리 신학교 동문 선배 목사님 카톡방에 올렸더니 막 댓글을 그냥 막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 타고난 예술가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 동부의 목사님 뭐 사모님을 막 격려하고 칭찬하래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막둥이 드럼라인 콘서트 가가지고
추운 날씨에 둘이 아내랑 저랑 짧은 팔 입고 추운데 서로 허가면서 제가 전화기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댓글을 다 읽어줬어요. 카톡방하고 페이스북 댓글들을. 어느 형제는 야, 이 컴퓨터로 쓴 거니 신기하네. 이게 사람의 손으로 쓴 거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edifying, build up, 서로 세워주는 말.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한마디 더 따뜻한 말, 칭찬하는 말.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 삼성생명연구소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하자. 세워주는 말. 두 번째, 제가 부부의 날에 인터넷 뉴스에 기사 올라온 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봤는데, 저는 이 기사가 어저께 또 KBS인가 그 9시 뉴스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요,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돌아올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도 그렇고 이 인터넷 기사 뉴스도 그렇고 무슨 문제를 지금 제시하냐면, 남편이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돌아왔는데 이젠 집에 아내가 혼자 있고 애들 있고 애들 뭐 학교 보내고 혼자 있다가 남편이 집안에 이제 계속 같이 있으니까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물 가져. 오늘 세끼 밤 점심 저녁 하루에 한 끼만 대접하면 됐는데 남편 이젠 같이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또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예를 들자면 혼자서 집에서 익숙하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퇴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생활 참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참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밤늦게 남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집에서 어디에 모든 에너지 정성 쏟죠? 자녀에게 다 쏟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주님 안에서 부부관계가 우선인데, 남편은 직장 일 목표 향해서 나아가니까 아내는 그 부부관계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쏟기 때문에 자녀와 어태치가 돼서 관계가 그렇게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돌아오니까 자식에게 관계가 쏟던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시간적으로 여러모로 더 많아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무슨 제목이 나왔냐면, 퇴직하니 찬밥 10세, 찬밥 신세, 황혼이혼 남편의 반란, 이런 제목 아래 기사가 올라왔는데, 남편들이 퇴직하고 집에 와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아내가 자녀에게만 쏟는 거예요, 모든 정성을.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니까 이 한국 상담, 이혼 상담 거기에서 은퇴한 남자들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오는 남자들이. 소외감을 느끼니까.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언제? 은퇴한 후에. 그래서 황혼, 이혼이란 말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기사, 부부의 날에 올라온 두 기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여러분 가정, 저는 오늘 아침에도 2004년도에 정식으로 가족 사진 찍은 거, 정식으로 찍었다는 말은 사진 거기 가게 가서 돈을 주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진 있습니까? 주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가족 사진 찍잖아요. 전화기로. 그렇죠? 근데 정식으로 사진소에 가서 진짜 돈을 주고 가족 사진 양복 다 차려입고 딱 찍은 거 2004년도에 보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아내가 한복을 입고 딜런이 그 꼬맹이 때 그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예리가 이제 무슨 드레스를 입고
막둥이는 이제 꼬맹이였으니까 아내 무릎 위에 얼굴 약간 좀 울면서 찍은 사진. 제가 그 사진을 하드드라이브에 가족 사진을 다 모아놓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을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내고 나서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제 컴퓨터에다가 모니터에 뜨게 하고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아내와 세 자녀에게 오늘 아침에 보내면서 I love you all. 당신 모두 you guys들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I thank God for all of you. 그냥 그 2004년도 12년 전에 그 사진소에서 찍은 그 가족 사진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고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세 자녀의 그 어릴 때 추억의 사진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본문 말씀 잠언 17장 1절, 지난주에 첫 번째로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정 안에서 모든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가정.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남편이 아내 볼 때 당신 그것도 못해? 아내가 볼 때 남편 당신은 당신은 이렇게 나를 항상 무시하고 남들 앞에서 이게 자꾸만 crazy cycle, 서로 자꾸만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말을 내뱉다 보면 막 따발총이 되고 큰 싸움이 되고 부부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사랑을 못 느끼고 상처를 주고 신비의 마음에 막 아픔이 있고 추억이 있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디자인, 계획하신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창세기에 죄가 들어와서 가정에 살인이 일어나고 구약의 가정의 죄가 얼마나 많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드러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다 역전, 리버스 다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왜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정 천국화 이루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배우자가 안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 여러분 온 가정 식구가 자녀들과 부모가 또 엄마와 자녀 또 아빠와 자녀들과 함께 가정,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사랑스럽고 사랑을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부분적으로 재현해 나갈 때 그 천국의 기쁨을 가정에서 맛봐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는 너무나 슬픔과 눈물, 어려운 힘든 일이 많은데 적어도 가정에서는 그런 기쁨과 화목, 평화, 사랑, 즐거움, 추억, 웃음, 이런 뭔가 아기자기한 화목한 그 맛을 제일 중요한 가정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뭉클함과 감사와 화목과 사랑, 추억 이런 것보다 아픈 추억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사역하다 보니까 이젠 이혼했다가 재혼한 가정 부부도 있는데 그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후배 결혼식 그때 주례하면서도 남편도 한 번 이혼하고 이 후배도 한 번 이혼하고 이제 재혼해서 재혼한 건데 가족 사진 찍는데 이 남편의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도 이혼했다가 재혼해가지고 형제가 8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젠 다 이제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이혼과 재혼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부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나 가정은 진짜 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재현하는 게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주님 중심된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화목하고 참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선을 영향을 끼치고 가정 증인 공동체로 예수 믿는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찬양했지만 예수 믿는 가정 함께 주님의 전할로와 찬양 경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복음사에게 협력한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온 가정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꿈을 꾸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헌신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가정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잘 세워나갈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울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난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설교하고 다시금 묵상 글을 내려가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여기저기 막 나눴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막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생의 가정의 위기와 역경이 올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관계에서 이거 진짜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혼 전에도 책 읽고 기도하고 한답시고 했는데 도무지 모르는데 주님의 은혜로 부부관계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화목하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뭔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자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밖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부부관계도 보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부부 사는데 습관이 안 변해요. 성품이 안 변해요. 언행이 좀 변화된다는데 다시 또 튀어나오는 게 왜냐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되는데 겸손한 마음 그게 변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순간적으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중심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마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간구하는데 왜 그렇죠?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건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많은 지금 아내들이 남편들도 그렇지만 특히 많은 아내들이 얼마나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남편을 위해서 기도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입니다. 인터넷상의 가정의 부부관계 어려운 지체들이 여러분들보다 젊은 부부들입니다. 아내들입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화목한 가정은 첫째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난주에 첫 번째 배운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잠언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의 충고, 책망을 겸손히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겸손히 받아야 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특히 우리 남자들 운전할 때요. 우리 운전할 때, 남편이 운전할 때 옆에 탄 아내 여자가 보니까 남편이 길을 잃은 거예요. 길치래서. 제가 길치예요. 원래 여자들이 지도를 잘못 보고 남자가 잘 보는데 저희 부부는 거꾸로예요. 제가 지도를 잘못 보고 아내가 잘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운전을 아내한테 잘 안 맡겨요. 옆에 타면 제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렇다고 아내가 운전 못하느냐? 아니에요. 잘해요. 근데 저는 못 맡겨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로 부인들이 막 운전시키더라고, 남편들. 대단한 훌륭한 믿음이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스마트폰 꺼내서 탁탁 하면은 트래픽 탁 진짜 이렇게 탁 해요. 근데 저는 지금들요, 어디 떠날 때 스마트폰 키면 되는데, 컴퓨터 데스크톱으로 구글 맵 해가지고 종이를 적어요. 5번 타고, 91번 타고, 이걸 적어가요. 왜? 배터리 아끼려고. 예를 들자면. 그러다가 길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까? 근데 이석호 전사는 좋아합니까? 네, 웃음이 뭐냐면 안 좋아하죠. 그거 좋아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자존심이 이제 구기기 싫어서 끝까지 이제 막 하다가 진짜 헤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 가스 넣어야 된다고 내려서 주유소 가서 물어봐요. 네. 안에 들어가서 원래 그 카드 긁으면 되는데 안에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가자고 저기. 네, 우리 남자들의 쓸데없는 좀 자존심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다른 분들 보는데 저는 그래요.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요. 운전할 때. 난 할 수 있어. 근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충고 그 한마디 이게 스마트폰 전화기로 딱 구글맵 하면 위성으로 하면은 딱 그냥 나오거든요. 이건 믿어도 되는 건데 아내가 옆에서 딱딱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 맞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좀 겸손히 아내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들. 그렇죠? 왜? 아내가 더 잘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나보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서로 comparison,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아니라 complementary,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 모르면, 길치면 아내가 길을 잘 보면 아내가 가르쳐주는 걸 잘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듣고 따르면 돼요. 근데 그거 싫어가지고 거기서 쓸데없는 자존심 세울 필요 없는데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아내들도 남편이 이렇게 충고하면은 아내도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그걸 못하는데 내 남편이 이걸 더 잘하고 내가 남편이 그걸 잘한다는 걸 알고 존경하면은 남편이 말할 때 예스든지 오케이 하고 듣고 서로 잘하고 서로 잘못하는 거를 서로 보완해 줄 때에 그러니까 이 왜 서로 충고의 말을 부부가 안 듣냐?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내가 요건 잘 못하고 당신이 이걸 잘한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거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지혜로우면은 내가 잘 못하는 것, 길 못 보는 거 인정하고 아내가 길을 더 지도를 잘 보는 거 인정해서 아내가 가르쳐 줄 때 그 충고를 잘 듣고 따르면 되는데 아시겠죠? 서로의 충고를 잘 듣는다. 그런데 이 충고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리뷰, 다시 말하면 충고라는 말은 한국말로 좀 어드바이스 요 정도인데 이 충고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책망을 할 때도 그 책망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책망. 근데 책망도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 잠언 27장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은 27장 5절에 뭐라 썼냐면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우리 한국 정서 미덕 숨은 사랑, 몰래 숨어서 hidden love, 숨어서 하는 사랑을 좋아하잖아요.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그렇죠? 부부 사랑도 그렇죠?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고. 그런데 성경은 지혜자 솔로몬 왕은 뭐라 하냐면 그런 숨은 사랑보다 오픈 리뷰, 열어놓고 대놓고 맞대놓고 책망하는 게 면책이 낫다는 말이에요. 면책. 지금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아내를 양육할 때 아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물을 덮어준다 할 때 무조건 덮어주고 아내가 계속 죄짓게 놔두는 게 사랑이냐?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은 당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담이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유혹을 받아서 따먹을 때 남편이 아내를 지도하고 이끌 때 책망을 했어야 됐어요. 당신 그 선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청년 죽는다는데 당신 그거 먹으면 안 돼. 책망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줬어야 되는데 아내가 따먹고 줄 때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말씀 이삭을 받을 때까지 25년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부인 사라가 지금 말로 하면 바가지 긁었겠죠. 내 몸종 하가라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 아내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당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성경적으로 지도력으로 영적 지도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나옵니다. 솔직히 부부관계 때도요, 그냥 남편들이 아내 마지못해서 그냥 또 싸울까봐 귀찮아서 그냥 아내 말대로 듣고, 근데 아내가 말할 때 그 말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말이 아니면은 사랑으로 책망을 해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양심의 성령의 찔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책망해주고 고쳐주고 코렉션해주고 서로 충고해주고, 이런 부부관계, 이런 가정에서 자녀의 관계도,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무조건 오냐 합니까?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숨은 사랑으로 자녀들 오냐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가 신앙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자꾸만 불순종하고 그렇게 충고하는데 말을 안 듣고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맞대놓고 confrontation, 부딪혀야 돼요. 근데 자녀를 대놓고 맞대놓고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상처 입을까 봐. 두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책망해서 그 말을 듣고 충고를 책망을 듣고 고쳐나갈 때는 그 상처는 유익한 상처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유익한 상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녀가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그 결심과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책망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건 유익한 상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자녀를 싸매줄 겁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무익한 상처, 그런 상처가 부자지간 가정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받는 교훈은 진짜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부부관계나 부자지간 관계나 이 가족 식구 관계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과 흠이나 부족함을 덮어주는 그런 큰 사랑,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이 나 같은 흠이 많은 죄인도 이렇게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고백할 때, 그 크신 넓은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넓어져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오늘 두 번째 한 가지 더 배운 교훈은 사랑의 충고와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듣고 마음에 그 상처가 있을지라도 유익하게 만들어서 충고와 책망을 받고 양심의 찔림 속에서 돌이켜 순종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 아담의 범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것을 하와에게 가르치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남편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겨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때 남편 아담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맞대놓고 책망했어야 되는데 아내의 선악과 따준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첫째 아담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의 모든 저주가 회복이 돼서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헌신할진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재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사랑으로 책망과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여 지켜 행함으로 가정천국 이루는 데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